시카고 방세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보이는 현상과 그것을 지탱하는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즉 외면과 내면의 구분입니다. 한 사람을 안다 하는 것은, 그를 안다는 것은 그의 외모가 어떠하다, 옷 입은 스타일이 어떠하다, 직장이 어떠하다, 가족관계가 어떠하다, 출신 학교가 어떠하다, 이거는 그냥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보다 더 깊이 그의 성품, 인격, 환경, 자란 환경, 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까지 알아야지 사실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단지 그 기적 때문에 환호하고 와 대단하다, 그것 말고 그거는 현상입니다. 이 기적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믿음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는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수준으로 자라야 됩니다. 13살쯤 되면 중학생,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치원에 다니면서 나는 유치원의 반장이야 자랑한다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가령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에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어 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희한한 기적의 사건을, 현상, 그것만 놀라지 말고 물 위를 걸었던 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원리를 터득한다면 지금도 우리 걸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저 갈릴리 맞은편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저물며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다 밤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에서 그 배가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때는 캄캄한 밤인데 갈릴리 바다의 파도는 자칫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 이런 긴박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 풍랑과 바람을 뚫고 바다 위를 막 호수 위를 걸어서 바쁘게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더 놀란 것 같습니단 말이에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서운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 위로 걸어온 사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입니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6절이죠. Take courage, it's me, do not afraid. 저는 이 말씀 한마디만 잡고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사막길을 걷는 인생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서운 사건들이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come. 그래서 베드로 Peter goes down out of the boat, walk on water 표현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으신 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는 찬스를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말한 대로 기회의 여열, 찬스를 줬단 말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죠. 기회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캄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물에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캄 했을까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캄 했을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를 했는데 그 중에 찬스를 살린 사람이 베드로라 그 말이죠.
지금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로 삼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는 말씀의 원리가 되는 오라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리를 걷는 것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는 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삶이 가장 고난스럽고 두려울 때, 어려울 때에 그때가 가장 참 기회가 된 때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원리는 기회를 살리자. 두 번째는 손 떼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와라 했을 때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풍랑에 휩쓸리면서 아마 배의 난간을 꼭 잡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풍랑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배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배의 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간을 붙잡고 있으면 영영 무리를 걷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풍랑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줄 배는 그 배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영 기회가 있을 수가 없지요. 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와라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열심으로 배를 쭉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배의 난간을 붙잡아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손을 뗐단 말이죠.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할 때는 과거의 모든 손잡고 있는 것을 손을 끊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손을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는 분리라 그럽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 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손 놓고 와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작성들 그거 매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떼고 출발하라 명하십니다. 분리해란 말이죠. 떠나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권력도 돈도 사람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손 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걷는 것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첫 걸음의 원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출생하면요.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막 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이야 대단하다는데 어느 날 한 발자국 탁 뗍니다. 온 식구들 박수로 감격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 한 번 일어났다 그러면 발 뗐다 그러면 이제 발 떼는 건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그런 말을 배우는 걸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발을 넣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 발을 디뎌야지 그 다음에 다른 발자국도 디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발자국을 넣는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꾸중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왜 발자국 한 번 더 떼지 못하느냐? 왜 떼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 계속해서 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1조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 11조 한 걸음 떼기가 어렵지 한 번 떼고 나면 받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올빼미 출신이거든요. 새벽 예배 도저히 못 가요. 한 번 떼보라 말이지. 결국 한 번 떼보면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고 계속해서 새벽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이 원리를 잘 사용한다면은 기회의 원리죠.
손 떼는 원리죠. 첫걸음의 원리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약속은 마치 나무에 올라간 아이가 올라갈 때는 올라갔는데 밑에 내려보니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오셔서 뛰어내리라, 내가 잡아줄게.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걸 못 믿는단 말이죠. 와라 했을 때 이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도 초등학교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